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 최초의 가정은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아픈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비극이 없고 어둠이 없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순간순간이 예배고, 우리처럼 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 딱 보면, 책 보면 앱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하는 대로 되는 세계였어요. 왜? 왕노릇은 다스리는 건 뭐로 합니까? 입 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사람이 왕노릇하는 왕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옛 비하미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훈련한다고 그 처음에 집에다가 나무를 잘못 심은 게 아니라 일부러 심어 놓은 거예요. 테스트한다고. 그걸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페이라스모스라 그럽니다. 시험. 그래가지고 뱀 한 마리를 들어오게 하세요.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불칼들, 천사들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뱀은 왜 들어오게 해요? 성령께서 들어오라고 개구멍을 열어준 거예요. 뱀구멍을 열어준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얘들이 진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켰죠. 그게 아담과 하와만 말 안 지켰으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마냥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낀데 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도 악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쫓겨날 때, 기쁨의 정원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데 세무 잠바입니까? 무슨 가죽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악어 가죽은 아니에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린 양 가죽 옷을 성자 하나님, 메시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죽을 것을 예표하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을 슬쩍 인간의 눈높이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부부로 살 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 때 부부싸움 했을까요? 예? 안 했다고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아담이면 니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먹었나? 그러면 하와는 뭘 할까요? 내가 땀을 할 때 네가 말라지.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어때요? 아벨은 어린 양 제사 드렸잖아요. 피 흘리는 제사. 왜?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 가나안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너희들 사망의 저주를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거대로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아담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아담 아버지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피제사. 근데 이 가인이는 그렇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축복이, 예배와 제사의 효력이 아벨에 변가니까 이 가인이 시기 질투, 여러분 너무 잘 되면 시기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주로 동종업종 종사자들끼리. 스님은 스님을 시기 질투하고 신부님은 신부님을 시기 질투 안 하려고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시기 질투. 또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지도자들끼리 시기 질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시기 질투.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미운 마음이 일어났죠. 죽여버렸어요. 아벨이 피 흘린 것은 또 누구 피를 흘린 것의 표상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피비린내 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이죠. 온 인류가 한 가족인데 앞으로 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성경을 보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돈벌이 해야 되죠. 뭐 주식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2절부터 10절까지인가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귐이 있다. 이분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엄마 하나님은 없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제 설명드렸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의 집합적 개념, 그게 본향, 모국,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 예고편이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엄마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켈빈이 그걸 눈치챘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엄마 품과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엄마 교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꿔야 될까요? 뭐 이거는 목사 네 비즈니스다 하고 내팽개쳐야 될까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하여간 뭐 니 알아서 해라 목사.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주말에는 캠핑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텔레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대안에 대한 방향에 점점 확신이 와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이제 목사 노릇하는 게, 선교사 노릇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탁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람 곧 순교할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노아는 물심판 때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불심판 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긍휼. 다른 서신에는 없는데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내 믿음의 아들, 육체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마음고생할 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쉬워 보이지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심도 없어요. 자기 즐기기 바쁜데.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즐겨도 돼요. 그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 세상 끝나고 어디 갈 때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듯이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밭이 이 말에 확신을 걸고 인생을 걸게 됐다는 것이, 제 머리 나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정까지도 여기 걸게 됐다는 것이. 제가 지금 암 걸려 죽은 거 아니잖아요. 피부 색깔 괜찮잖아요. 아닙니까? 너무 그런데 너무 마음의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꽂아 놓으니까 우리 사모나 애들이 좀 삐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 남편은, 그 아버지는 이 천국 팔자로 살아야 될 천국 팔자니까 좀 양해해라.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롤 모델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영존하시고, 나중에 우리는 다 엄마 품과 같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어린 양의 아내 된 신부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팥떡이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거기는 천국의 수도거리예요. 천국의 청와대 평창동이고 천국의 압구정동이고 천국의 강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거기 못 살더라도 저 땅에서는 그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싫군요. 나는 거기에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천국 부동산 투자할 겁니다. 내가 독신이라면 나는 막 다 세상 줄 다 끊고 거기다 막 올인할까 싶은데,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이나 사모가 또 슬퍼하니까 또 비위를 맞추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바보 축기입니까? 세계적인 지성인인데 뭔가 봤으니까 인생을 다 그러는데,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선 아카데미를 통해 계속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뭐 선교사님들 열방에 가서 고생하는데 꼴랑 돈 몇 푼 우리 찌끄레기 같이 드리잖아요. 뭐 그죠? 드리고 기도 조금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신들은 천국 팔자 그러니까 그거 왜 살라고? 또 불쌍하잖아요. 기도해주고 좀 푼돈 좀 드리고 마음 좀 쓰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안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엄청 고마울 겁니다. 돈이 하나님인데 막 마음도 쓰고. 저도 목회하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 훈련도 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나가려고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뭐 언어도 해야 되고, 언어나 외국어나 그리고 다문화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 용도로 목양했구나.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뭐 썩었다, 문제가 있다, 뭐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30년부터 알았고요. 지상의 교회는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썩으면 또 나라가 썩거든요. 그래서 안 썩기 위해서, 안 망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막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고민했어요. 다행히 안 빠졌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생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우리는 엉터리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까요, 축복할까요? 안 하면 어떡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팔복이라고. 팔복, 1복이 2복이에요. 쭉 가다가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근데 이 중에 조금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바로 한 성과 나오죠. 괜히 내만 이야기했구나. 나는 나오더라고요. 독사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속에. 억울하잖아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는데 하지도 않는 것들이 그런다. 이게 귀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특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미쳤지만 그거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 은혜에 팔복이 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마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제일 고위층 인사, 아마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천국 부동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알짜, 청와대 옆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유명한 영화배우나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사는 평창동에 아마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딱 한 사람은 아멘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 보고 좋겠다. 옛날에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도 50점이나 떨어졌는데 팔자 고쳤다 야야, 부럽다 야야, 이러면은 기쁨의 교회 여성 지도자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보면서 약간 부러울 수 있어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또는 목회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기도한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안 됐다는 듯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인들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된장녀라 그러잖아요. 된장남들이 앉아가지고 다 완전히 막 도배를 했죠. 악어 가죽으로 도배하고, 우리는 양 가죽으로 도배를 하는데 악어 가죽으로 도배하고 또 뭐 담배를 물고, 그들은 기껏해 포도주 마시면서 위스키 마시면서, 야, 저 진석이 저거 옛날에 우리하고 제법 공부도 하고 왜 저래 엮였는지 모르겠다 저거. 응? 저 고생한다고 이러면서 아마 씹어댈 거예요. 그때 억울하면 안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점점 다 미쳐가요. 이단 사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인데, 한국 교회에 한 5만 개, 6만 개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들이 자꾸 없어요. 코로나 좀 오니까 또 하나님이 그 직장 사장한테 좀 겁주라 그래가지고 이 자꾸 예배 드리면 직장 쫓아낸다 그러고 은근히 있잖아요. 왕따가 아니라 은근히 따돌리고 그러니까 또 한 명씩 걸리면 또 언론에서는 전부 다 교회에서 걸린 것 같이 또 이래 만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운동장을 기울여 놓으니까 지금 피 흘리는 순교도 아닌데 다 달라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치고 시험이 들면 만세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입만 나불나불대고 네 설교해라, 이건 네 비즈니스지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나발이고 복음 전파하고 지상명령이고, 이런 분들은 그냥 즐기기 바쁘니까 아이고야 잘됐다, 지금 가뜩이나 일요일날 예배 가기도 힘든데 예배 간 척하고 우선은 좀 동창회도 밀린 동창회도 가고 친구들도 놀고 골프도 실컷 치고 낚시도 가고 이를 다 빼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유튜브 꽂아놓고 이 설교들을 왜 이렇게 기노?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 시대 좀 잘 산다는 선진국권의 성도들, 이걸 라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신자들. 그러고는 다 전부 다 나 가난 복지 귀환성에 천당 간다 그러고 여기다 대고 주일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복음 전파 지상명 안 그러면 망한다 이런 소리 해봤자 니나 망해라. 그러면 여러분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하여 미끄럼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미끄럼되거나. 강제 미끄럼은 안 좋아요. 우리 요 위에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서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요, 당장에 눈앞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회로를 지금 바꾸려면은 자꾸 이 말씀 양식에, 이때에 맞는 양식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전에 춘삼월 호시절 봄일 때 먹을 산나물 양식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혹독한 겨울은 아니겠지만 가을로 접어들면 가을에 뭐가 맛있어요? 가을에 뭐 나지요? 하여튼 있어요. 가을에 가을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또 겨울에는 겨울밥 먹고 이렇게 철에 맞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해놓았으니까 보시고, 제가 왜 인간론을 이렇게 많이 다루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나라 선교 복음 전파 목양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인간의 모든 일상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풀어질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 내가 건강하고 주님 뜻 이루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양으로, 우리 양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거는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신까지도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방향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잔치를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 이제 나중에 카톡방이나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잘 살면 어때요? 이웃 나라가 질투할까요? 질투하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고.
지금 중국이 막 잘 살게 되니까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지금 막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고전에 2차 대전으로 거의 원자 폭탄도 맞고 했던 망했던 나라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때문에 미군 기지되고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에 그 깃털을 잡았다는 그런 강의 같은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의 나라의 불행은, 이웃 나라의 불행은 우리나라의 행복. 이게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견본하고 합당해야 될 교계에도 적용됩니다. 기쁨의 교회의 불행은 이웃 슬픔의 교회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의 불행은 이 목사 행복이 되고, 저 권사의 기쁨은 내 권사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기 질투가 판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뭡니까? 잘 사는데 잘 살면 또 썩잖아요. 타락하고 권력을 갖고. 이것들 이 부르주아라 그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 이론이. 너무 자식들 이거 다 때려 죽여야 돼. 그걸 혁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그런 나라들 보면 이 낫으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낫으로 농사 짓던 낫을 들고, 그 다음에 망치, 이건 블루칼라들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총이 있어요. 낫과 망치와 총을 들고 다 때려지기 삐자. 혁명을 위해서는 모두를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다 때려지기자. 그게 붉은 사상이 한 100년 전에 전 세계 절반을 딱 따개가지고 반을 점령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내버려두는. 그래도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줄을 잘 썼는지, 예? 이승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독재자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는데 그 할배가 그래도 큰 역할을 했어요. 세계 정세를 아니까 기독교로 가야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또 이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이놈이 또 이제는 붉은 사상이 아니라 핑크빛. 인권 좋잖아요. 인권 해야지. 근데 그 인권 중에 착한 인권도 있지만 죄 지을 권리를 보장하라. 훌라훌라 보장돼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걸 합법화 시켜버려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별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남녀 구별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차별 금지. 그러면서 그것도 어때요? 못된 차별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금지해야 되지만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권력자들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기에 공부도 안 해놓고 우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통과될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능력도 없지만 기도해보고 거기에 뭐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15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면 아유 우리나라도 고생하겠구나 하지만은 이런 말 해도 여러분 속만 답답지. 그런데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해놓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교회여, 성도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춘삼월 호시절이 아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다. 벌스페인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이 합법 아닙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무슨 사랑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요,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도 많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심장 속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야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노래하고 하지만은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자기 목에 딱 칼이 들어오면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손양은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이 손동신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감사하다고.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천국 부동산 센터 가서 손양은 목사 집에 좀 놀러 가고 싶습니다.
니 같은 애는 오면 안 된다. 거기는 특권층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은 아마 예수님 청와대에 프리패스 할 거예요. 손 딱 들면 알아서 손동인, 손동신, 또 누구의 손양원, 주기철, 또 주기철 목사를 키운 그 사모님 갈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오빠야를 죽인, 두 오빠야를 죽인 이 나쁜 새끼들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안머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 이분 내가 보니까 진짜 미쳤어. 그 손양원 목사님 또 뭐 순교자 기념사업회 해가지고 그 손주인가 뭐 자손들이 그거 하는데, 그거 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장료 받으려고 그런 건가? 순교자 기념사업회를 하면 순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 기념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회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게 전부 다 성경책이 선지자들 순교 기념사업회고, 예수님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순교 기념사업회고, 또 뭐예요?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순교 기념사업회인데 주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벽에 칠할 때까지, 저는 칠판에 칠할 때까지 살다가 아마 길게 살다가 순교할 겁니다. 나는 120살까지 길게 살다가 순교시켜 주십시오. 왜? 사람들 깨워야 되니까. 아, 그러나 이래 또 말하다가 내일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원에 암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꼬랑꼬랑 중환자실에서 죽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암턱 걸리거나 뭐 집에 우한 생기면은요,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뭐 장로권사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선 내가 아프니까 복음 옆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 먹어도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진짜 독종보다 강한 순종이고, 독종보다 강한 순종 품종이 있어. 온전한 순종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에 뭐 가족들 힘들고 남편 죽고 이러면, 왜 내보다 먼저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음의 플러가 여기 꽂혀 있어요. 저 위에다 꽂았어요. 하늘부.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가족들이, 또 일가 친지들이, 직장인들이, 세상이 다 거기 플러그 꽂혀 있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다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이럽니다. 왜냐? 힘들면 꽂아요. 또 안 힘들잖아요. 또 코로나 때 처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다 꽂아놨는데, 지금 코로나 이게 마스크 일상이 됐습니다. 빼가지고 또 살면 또 하나님이 야야 아니라니까 꽂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몸만 여기 출장 와 있지 뭐 플러그는 하늘에 꽂아라. 꽂아도요 10분만 또는 집에서 부부싸움하거나 뽑혀져 있습니다. 또는 텔레비 보면 뽑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인정? 예,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 또 옆에서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비위를.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하늘 보좌에 꽂아서 거기서 위로와 지혜, 그런 게 새벽 기도고 철학 기도고 금식 기도고 또 나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근데 이제 사도들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별종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죽이고 톱으로 썰고 막 사자밥 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기름감에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뭐 이 플러그가 꽂히면 죽는 거야.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막 기뻐라. 미쳤습니까? 기뻐하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막 1초도 방심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 꽂아놓고 안 뽑는 거예요. 그 꽂아놨다 거기 잠깐 뽑아가지고 옆에 간수장이나 아니 로마 황제 네로한테 딱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이것 때문에 또 근심염려, 노이로제, 막 그다 우울증 그래가지고 상담 받아가지고 어때요? 또 바울이 아마 이렇게 정신신과 상담 받아가지고 또 우울증 처방약 먹고 또 와가지고 또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또 꽂고. 누가 이런 걸 해봤을까요? 예? 지가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꽂아 놓지요. 나는 그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헛된 세상이다. 썩을 세상이다. 사망의 세상이다. 욕심이 더 드글드글해지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애기다 낳아보셨잖아요? 잉태해가지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자라나요.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 뭘 낳아요? 사망.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멸망,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낳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를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라고요.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를 훤히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제가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그 꽂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훈련이 되면은 이중 플러그가 있어요. 이중 플레이라고. 냉면에 오늘 냉면 드세요. 냉면에 플러그가 딱 꽂혀 있는데 동시에 저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때가 되면 하늘 평양 냉면을 먹으리라.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지각과 내 속사람 영혼의 지각이 동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냉면 거기에 맛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요. 저녁에 이제 금요 예배 왔는데도 그 냉면 그거 또 먹고 싶다. 또 어디 구해줘 홈즈를 봤습니까? 그러면 구해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집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거 야 좋겠다. 제 아들은 젊은 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 저렇게 좋은 집에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돈도 못 벌는 신랑이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내 평생에 그게 네가 고른 겁니다. 그게 네 골라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그래도 나하고 살아주는 게 어디야? 나도 한 성깔 하는데 이러면서 여보 우리 다 이 세상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소망 없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천당 부동산, 새 예루살렘 부동산 투자하자. 영혼까지 끌어다가 우리 진짜 이제 한번 나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회로를 바꿔보면 좋을까요? 아 내가 보니까 설득되는 분이 세 분이 생겼어. 근데 자꾸 해보세요.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자꾸 해보면은 돼요. 아, 제가 해봤다니까요. 자꾸 해보세요. 저는 이게 종교적인 비즈니스, 목회, 선교, 복음 너무 종교적인 언어예요. 이게 다스리는 언어입니다.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천당이잖아요.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향이 있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게 그거를 하나님이 혹시라도 수준 안 되는 것들 또는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들이 이 하늘의 비밀을 알까 봐요. 그래서 비유로 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암호처럼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암호들을 퍼즐 조각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툭툭 알려드리는데 계속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쌓여 있는 사람은 지금 이걸 딱 들어도요 탁 연결되는 게 달라요. 집 지어지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게 전혀 처음 보면서 아, 저 친구 무슨 허황된 이야기하고 있노 이런 되는 분들은 그만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러 이렇게 주식 학원에 가도 들어보면 무슨 나스닥 지수가 어떻고 뭐 코스닥이 어떻고 하면 뭐 코나푸나 이런 느낌이 전혀 상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야야 가보자. 그 기쁨의 생선 아카데미 천국 투자 주식 투자하는 날 가보자. 천국 부동산 강남 부동산만들만 가면 안 돼요. 복부인처럼 여기 와가지고 또 복 아저씨도 있어요. 와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식을 내가 이 수익률이 높아지 이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거는요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고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경험에 그래요. 제가 안 망했잖아요. 피부톤 괜찮습니까? 하여튼 여성들은 다 피부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욕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솔로몬 전부 다 세상 즐거움을 다 줘보자. 그래 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자기 영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이 온 세상에 돈과 권력과 즐거움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져보세요. 출세도 하고 집도 한 만 평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컴퓨터로 아주 성공한 1세 코리안 아메리칸 재벌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집만 4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가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구경을 갔는데 집이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 성전 이 전체 터보다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가 한 70 가까운 한 40년 쇠가 빠지게 고생한 컴퓨터 재벌이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메이드들 이렇게 시중금을 같이 밥 먹는데, 그 우리 이제 산책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젊은 부목사 때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야, 이 사람 좋겠다 하다가도 한 가지 딱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 청소 어떻게 하나? 메이드 시키면 되지. 근데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오면서 그때 유학생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세상 안 부럽습니다. 그 영감할머니 둘이 앉아가지고 그 메이드 있고 해가지고 좋은 거 먹으면 그 사람들 한 10년 있으면 자식들 다 주고, 그거 바라보고 우리 일이 부자야 이거 자랑질 하다가 썩을까 안 썩을까요? 축복합니다. 제가 그분들 예수 믿는데 믿음이 시원찮아요. 맨날 오면 영어 섞어가면서 우리 돈 많다, 집 크지, 파티 열고. 성도들도 거기 가면 다 어때요? 와, 나도 하나님 나는 이런 복 안 주시고 엘리엘리라바 사박더니. 그분은 굉장히 그 교회의 걸림돌입니다. 왜냐? 그 교회 헌금의 70% 이분이 다 내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뭐 믿음이 자라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면 절대 못 나, 기쁨의 교회. 아니면 나오라 해가지고 생선을 만들어버려. 그 전부 다 그 쓸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 중에 고민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야, 집안에 내가 장롱에 감춰놨던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마음이 안 실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읽는지. 그게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는 내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좋잖아요. 우리 거 네 것처럼 쓰라고. 하나님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니까 네 것처럼 써라. 근데 너는 구별됐으니까 그 중에 10의 1 정도나 하여튼 나한테 해라. 그러면 그거 다 네 거가 아니다. 내 것처럼 이제부터 네가 인정했으니까 내 것처럼 다 해줄게. 그런데 뭐 교회의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중직자들도 선교사들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기본이고, 이야, 이 세상의 세뇌가 깊구나. 그러고는 다 어때요? 물질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요. 전부 자기들은 왜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야 하고 일요일날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런 성경을 알면은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야,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속 터졌겠구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으로 가거나 열방을 축복할 만한 그런 교회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언제요? 왜요?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랑 한국 교회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신에 저 북쪽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향기롭게 우리 대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나 오늘도 몇 명 죽었을 거예요. 피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분들이 우리 밑거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밑거름대라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살 하는 거예요. 아마 천당 가면, 새로 살아서 갈지도 모르겠지만 가면 천국 부동산에 상담해가지고 평창동, 청와대 주변 평창동에는 저기 아마 저 지하교회 순교한 성도들이 그거 다 가 있을 겁니다. 거기 나도 좀 놀러 가자 뭐 모르겠어. 뭐 허락하면 모르겠지만 그 집에 경호원 천사가 니 어디서 왔노? 저는 저기서 왔는데, 니는 안 된다. 저 오지 마라.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부지런히 합시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입이 얼마나 사나운지 독사가 튀어나오죠. 자꾸 무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독을 내지 말고 꿀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때요? 신랑 신부가 만나 허니 이것들아 한 10년만 살아봐라.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죠. 도장 찡다 만다 그러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꿀만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언어 중에 아주 독특한 언어가 어저께 제가 묵상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잖아요. 또 아가서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신랑이 신부가 너무 이쁘면 입을 맞춥니까? 안 맞춥니까? 저는 주례하고 나서는 신랑 신부, 신랑 일보전진 서양식으로 합니다. 입 맞추고 포옹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육체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 우리 신랑입니다. 주님 입 맞추면 우리하고 뭐 성관계 한다는 말 그거 아니고 하여튼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너무 신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죽기까지 신랑에게 꼭 뭐예요? 성춘향과 이도령처럼 암행어사 다시 오시는 예수재림 출도하는데 성춘향이가 목에 칼을 걸고 변사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자기 수저를 청춘을 팔지 않아 자기 마음을 지켜요. 죽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딱 이 칼 차고 죽여라면 죽여라 이거사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안 죽고 어때요? 이도령이가 딱 와가지고 암행어사로 왔잖아요. 이몽룡이. 그래가지고 신랑 예수께 이렇게 품에 안길 때 이몽룡이 얼마나 성춘향이가 이쁘겠어요. 방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덜러리인데. 덜러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비밀을 사랑의 미래를 몰라요. 그때 신랑 예수 주님이 그 신부에게 이 땅에 있는 걸 말고 약혼해 놓은 신부에게 이렇게 입 맞추듯이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을. 그 정도로 그때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고 외로워도 감옥에 갇혀도 시월드에서 내가 고생해도 한평생 내가 자식 뒷바라지 직장 가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난민들이 많아요. 기뻐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입맞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지금 입맞춤 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장 같아. 그런 말만 했긴 하고 됐지. 자꾸 알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친구로 하리니.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나하고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의 말을 넣어주세요. 주님의 말이 양식입니다.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칼이고 그게 권세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지혜와 계시예요. 주님하고 입 맞출 정도로 친해져야 되는데 맨날 집에 가면 어때요? 오늘은 뭐 먹을까? 무슨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약 먹을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은 더 상해요. 여러분 보약을 산더미처럼 먹고 병원에 가고 몸에 좋은 거 이제 나이 들수록 내일 모레 30이 넘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이제 전부 다 먹는 거 안 죽으려고 그런데요. 그럴수록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기껏해야 자동차 뒤에 자전거 하나 타놓고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는 거. 그냥 맨날 병원 가고 아프면 가야지. 그러나 거기에 너무 안 좋으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헬스장 가서 몸 불리게 하고 그런데요. 그래 교통사고 돼서 죽고 암 걸려 죽고 더 빨리 죽어요. 여러분 누구냐? 모세를 보세요. 모세 서장 안 다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빨리 순교한 사람들 말고 베드로 바울도 당신 나이로는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하늘의 기쁨이 있고 거룩한 입맞춤이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 요즘 수명으로 말하면 100살, 120살까지 산 거예요. 헬스장 안 다녔어요. 최고급 비타민 안 먹었어요. 몸에 좋은 개고기, 개소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버지 말은 제껴놓고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아파요, 저기 뭐 걸렸어요, 여기 힘들어요, 병원비 다 내고 뭐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뭐 에너지 내고 돈 내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기쁨의 교회 말고 한국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선교지 가서 또 선교사 훈련을 해놔도 그거 다 힘든 나라들이니까 얘들이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요. 그걸 선교사를 돈 갖다 주면 돈은 독약이에요, 독약. 돈 갖다 주면 어때요? 아, 이 선교사 옆에 줄 서면 돈 오겠고, 그걸 또 선교 잘한다고 우리는 또 가가지고 아니에요. 돈을 이겨야지요. 아멘? 또 이런 말 한다고 또 돈 밝히는 목사라고 하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다 낙을 하나님 니 한번 다 누려봐라. 그러고는 나중에 헛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썩어질 세상 낙이 그래 좋아요? 이거를 인생 경험하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호흡기 꽂으면서 이러면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치세요. 아니, 자녀들이 즐겁고 출세하고 건강 행복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들 잘 크고 저도 건강하고 마누라 잘 크고 이거 좋아요. 마누라 다 크고. 그런데 행복한 가정 원해요. 즐겁기를 원해요. 근데 그 즐거움을 다 뺏기지 말라고요. 각자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사명이 즐거움이 되고, 심지어 이게 더 성숙해지면 주를 위해 고생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고3 엄마 두신 분들, 자식 뒷바라지하고 힘들지만 사랑으로 즐겁게 하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걸 낳아가지고, 저거 닮은 거 저거 낳아가지고 내가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섬기는 똑같아요. 주님 우리 신랑인데 주님이 지상 명령을 줬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 선교가 고생입니다. 복음 전파 고생이고, 주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교회 섬기는 고생입니다. 큰 교회 내처럼 목회하는 사람 고생입니다. 내가 지금 재미있어서 할까요? 힘들어서 할까요? 예? 둘 다입니다. 말을 안 듣잖아, 여러분들이. 말 좀 잘 들읍시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고, 두 번째, 우리는 오라 탄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날마다 마음을 뺏기니까. 아, 목사님 안 뺏기는 보다 저도 뺏겨요. 우리가 이 사망에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인가 이러면서 탄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만물도 탄식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탐식하는 거예요. 서가 니 힘들지만, 니 외롭지만, 니 답답하지만 나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성깔 죽이고 인내하고 네 육체에 남은 때를 내 사명을 위해 살자. 그럼 내가 네 나중에 천국 주식 투자해서 천국 부동산에 네 좋은 데 네 살게 해줄게. 네가 너 마누라 너 자식들 네가 친지들도 축복해라.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고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상처가 많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모태신앙에서 오냐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막 뒷바라지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 못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게 나는 늘 부러웠어요. 신학교 가면은 내 친구 있습니다. 박머식이라고. 그래도 박씨인데 자기 생일날이라고 또 갔는데 아버지야 목사야. 전도사 친구들 같은 클래스에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한 온 일가 친지들이 다 와. 그때 코로나 없었습니다. 5인 집합 금지 아닙니다. 한 30명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장로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해가지고 우리 박머식이 전도사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고 덕담을 한마디씩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는 완전히 천의 고아야. 네가 장남인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고 네가 이럴 수가 있나? 이 배신자야, 뭐 불효자야. 이거 막 얼마나 상처입니까? 또 동생도 삐져 있고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니까. 거기서 또 신앙은 하고 우리 마누라도 마누라대로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당신은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때 연기를 잘 갔다 올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물소리를 계속 내야 돼. 그게
이 소리를 세게 내지는 않았어. 그러고는 울고는 싹 세수하고 싹 닦고 이제 향수가 있다가 탁탁 뿌리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때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준 거야, 누가. 내가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그래, 니도 좋지만 나는 신 아브라파다 하고는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성경에 다 써 있더라니까. 여기 보면 재수 없게 예수 믿어가지고 40년째 지금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이킬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고 택한 백성이면.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가족들 다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가 뭉디 호딱같이 믿는 거예요. 가정선교사로 갔는데도 웃지도 않아요. 나는 내 이렇게 믿지 않는 집에서 45년을 보니까 이야, 뭉디 호딱같이 믿었구나. 누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 뭉디 호떡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시장에 호떡이 있습니다. 씨앗 호떡 비슷한 건데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제도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이제 이걸 깨닫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예. 여러분 점점 이게 세뇌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 문화의 본질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을 보면 가인의 문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요, 지금 뭐 한류다, 또 과거에는 뭐 영국의 비틀즈다, 히피다, 이 세상 문화는 다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계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4장과 6장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어린 양의 피제사 계보인 경건한 자손의 문화를 보면 이건 거의 몸이 건조한 수준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텔레비 잠깐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생선 아카데미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친구들 이거 동창 만나면은 뭐 소눈가리 같은 거 보고 니 부럽지 이러더라도 진주 목걸이는 좋겠다. 근데 목 디스크 조심해라. 그러고는 또 뭐 여자들 술 많이 마시거든요. 맥주 이런 거 마시면 좋겠다 마셔가지고 한 모금 되는 척하고 난 사이다도 해가지고 더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막 그래, 야 부동산 투자했다,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하자, 주식 투자, 그거 천국에 있다 이러면은 또 몇 명은 걸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룩한 입맞춤의 기쁨, 평강,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하면 다 따라와요. 이쪽에 하나님 밀어줄 거거든요. 다 따라와요. 여러분 가정 밀어준다. 다 따라와요. 화면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4장과 6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는 무교병 문화, 죄의 누룩이 만연한 그런 가르침 해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기획사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뭐 춤 잘 추네, 뭐 그루브를 탄다는 둥 이런 거 보면은 와, 나도 막 부럽더라고요. 노래 너무 잘해. 어떤 애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고 저는 울어버렸어요. 그거는 뭐예요? 진짜 위로입니까? 아니면 잠깐 위로입니까? 유사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세요. 트로트, 요새 트로트 왜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트로트 막 애들도 부르고만 이 나라에서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할매 정서에. 그러니까 이 할매 표를 의식하는지 뭐. 그러니까 와, 나 보는데 애들이 너무 노래 잘 불러. 그거 보면 눈물도 나. 김호중이. 그런데 임영웅이. 예? 그런데 계속 보다가 보니까 그걸로도 나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버리겠습니다. 왜 내 팔자가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요 완전히 세뇌를 바꿔야 돼요. 부러우면 안 돼. 젊은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집니까? 그러니까 뭐 50년 100년 믿어도 이게 어린아이구나. 민족 전체가 수준을 올리자고요. 적어도 민수기에 20살 이상은 돼야지 군인들이 될 거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청년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30살입니다. 그거는 천국 부동산 세루살렘 성에 기업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목사 지도 뭐 예수 믿고 대접받는데, 아니 저 대접받아요. 대접했어요. 왜냐, 제가 너무 막 또 자전거 타고 니는 그러면 걸어 다니라, 니는 뭐 밥도 먹지 마라, 굶어다라 이러면은요, 저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럼 상이 더 쌓이니까. 해본 소리가. 그런데 이러면 다른 목사님들 싫어해요. 니만 잘났냐, 니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는 차 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예? 근데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썩을 것이다. 아멘? 이래 하면은 기특 할까요? 기특. 그러면 30평이면, 야, 기특 하니까 50평 줍니다. 그럼 50평 주면은 할렐루야가 50평 다 가지지 말고 40평만 주 있어. 10평 떼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성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는데 요새는 돈만 더 벌었어요. 제 옛날에 태국 휘날리며 때라든지 뭐 일본의 학도병 내가 징집되는 거 구경 갔을 때 그때 보면 가난한데도 고구마 삶아가지고 옆에 주고 주먹밥 나눠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아파트 딱 해가지고 옆집도 누군지도 몰라. 이게 지금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자고요. 우리는 거꾸로 가자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생도 뭡니까?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화인 무교병의 문화가 아니라 유교병의 문화가 아니라 무교병의 문화. 죄 누르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세상 문화는 죄의 누르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보면 땡깁니다. 근데 덜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꾸로 성경이 재밌어야 돼. 말씀이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생선 아카데미도 재밌고 또 뭐가 재밌고 복음 전하는 게 재밌고 심지어는 주님 위해 고생하는 것도 재밌고 사도들 클래스는 주님 위해 죽는데도 재밌어.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랍니다. 그래도 알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평생 예수 믿어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웠기는 한평생이 억울함을 가지고 삥 해가지고 마음에 문 닫고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게 나한테 상처 줬다 딱 문 닫아요. 그리고 절대 안 열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이비들 바글바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상처 줘볼까요? 경민 집사 나오고 뺨을 딱 때려야 돼. 오른쪽 뺨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내 때려보세요. 그럼 나 때려볼 겁니다. 우리가 이래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더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장이 파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지요. 자꾸 노력해 보자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체질로 가야 되는데, 야 지금 뭐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고 3분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다음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방법이고 하늘의 평강으로 사는 방법이고 하늘의 기쁨과 안식과 또 담대함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플러그 꽂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한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이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은. 심장이 제일 성막으로 말하면 이게 지성소의 법궤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죠. 요 심장을 반드시 찔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broken heart. 이 심장이 요 속에 독사가 드글드글 하거든요. 먹물이 드글드글해요. 죄의 먹물이. 요거를 찔러야 돼요. 요게 복장이고 이게 배고 innermost being, 존재가 깊은 곳이에요. 요거를 찌르야 돼요. 요거 안 찌르면은 여러분 암 못 이깁니다. 이거 안 찌르면 가난 못 이깁니다. 이거 안 찌르면 정신분열증 못 이깁니다. 이거 안 찌르면 여러분의 팔자 타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찌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은 뭐냐면은 영어로 soul입니다. 다음에 이거 집중 분석을 해드릴 때는 soul은 뭐냐면
넓은 의미의 혼이에요. 영혼 육할 때 넓은 의미의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만 찔러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은 여기 보니까 영어가 더 번역이 잘 돼. 마인드.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정도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힘은 뭐냐? 스트렝스, 의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가 성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뭐냐면 내가 들어갑니다. 이 죄의 문화를, 세상 즐거운 문화를 잊고 어린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번제단에서 내 스트렝스를 다해가지고 내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소의 문이 있죠. 또 어린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제 뜻을 다하고 마인드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인드로 이 등잔불로 내 마음을, 어두워진 마음 밝혀주시고, 진설병 있잖아요. 말씀 양식을 먹고 마인드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게 양식을 먹잖아요.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부장단에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 휘장을 예수님이 걷어주셨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찬양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러고 울고불고 아닙니다.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들어가는 게 목숨을 다하는, 혼을 다하는 거예요. 혼을 다하는 거예요. 예? 소울을 다하는 거예요. 소울을 다해가지고 앞에 딱 서요. 이제 지성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만나의 그 항아리와 또 뭐예요? 지팡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돌판. 예수님이 돌판이고 다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때? 법궤 뚜껑 시은자 밑에 그 안에, 그게 이제 내 심장이거든, 법궤가. 고기가 이제 뭐냐면은 마음이거든, 하트. 고기를 콱 찔러야 돼. 찌르면 뚜껑이 딱 열립니다. 그럼 그 속에 내가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암도 고치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를 받아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러면 즐거움이 달라져요. 갑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 여기 뭐예요? 힘으로 하는 거, 그거 아까 부족해요. 힘 있잖아요. 뜻으로 하는 거, 마인드로 하는 거, 그걸로 부족해요. 소울로 하는 거, 목숨으로, 그것도 부족해요. 어디까지 확 찔러버려야 돼요. 찌르면 뚜껑이 딱 열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 환경을 어렵게 해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이 비밀을 좀 깨닫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자.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데드맨 워킹, 죽은 사람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이식이 된 거예요. 착각한 자유입니까? 그러고부터 안 뺏겨요. 지금 교회를 꾸려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코로나나 성도들 시험이나 여러 가지 뒷소리나 막 나라나 온 세상에 대한 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I don't care. 어차피 주님도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뚜껑 열고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요게 시편 91편하고 연결될까요? 연결되겠지요. 나머지 다 보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농부기 때문에 추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추수 때의 즐거움, 여기 좀 몇 개 써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편 126편 5절,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이에요. 기도의 씨, 또 말씀의 씨, 지금 다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눈물. 그런데 기쁨으로 거둘 걸 확신해요.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고생을 낙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때요?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즐거워서 하는 것 같습니까? 둘 다예요. 그러나 즐거워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위에 기도의 자를 지키고, 시다바리의 자를 지키고, 밑거름의 자를 지키고, 고생의 자를 지키고, 희생의 자를 지키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끄면서, 이 사람 마음 문을 열고, 전쟁이니까 마음의 문을, 성문을 열어야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속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한 성을 정복, 한 나라, 거룩하지 않은 한 사람을 정복하면 또 다른 한 나라, 재밌어요. 그러면 진짜 막 이 대단한 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많아지겠죠. 다윗의 용사들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총사령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을 같이 싸워줘야 되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함없는 충신인 거예요. 충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고 또 멸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농부한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또 사령관한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자식도 낳아놓고 사도들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될 거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니까 그거 놓고 또 비나이다 하고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뭐 있고 텔레비 구경하고 자식이 뭐 이 진로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어도 왜 밀어줄까요? 이 친구는 구원받을 상속자다운 장성한 자녀네. 여봐라, 내시더라, 천군과 천사더라, 저 히브리서 1장에 구원받을 상속자인데 저기 좀 도와줘라 하려면요 막 안 될 것 같은데 툭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맛을 보라고 계속 외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도가 트이면 어린 자녀들부터 욕망 체계가 달라져야 돼. 욕구 체계가 달라져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욕망하면 안 돼. 세상을 욕구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딱 이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키워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딱 주고 텔레비 또는 뭐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딱 줘보세요. 그럼 거기 확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거요, 얘는 아직까지 멀은 겁니다. 얘들이 어린애인데 하트까지, 네 마음을 다 하트를 들여본 자리까지 가면 얘는 그 다니엘이나 누구예요? 저기 에스더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근데 망해가지고 철드는 거 말고 망하지도 않고 잘 되는데도 얘들은 그렇게 살면은 얘들은 바로 그냥 바로 뛰어버리죠. 나는 그렇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권세자를 잘 세워가지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복음을. 그럼 그런 다윗 같은 왕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에 합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죽을 고생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몰아넣어가지고 네 마음을 다하고 심장을 다하는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깊은 주님의 비밀과 계시 속에 들어 그런 분야의 생선들이 곳곳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뭐 지도자들이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저 뭐 손주 잘 컸다고 텔레비 보고 그거 보고 잘 큰다고 공부 잘한다고 거기에 다 뺏겨 있으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영계의 전쟁이 벌어져 있고 이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진행되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복용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거 계속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여기 영락교회가 한동안 그 북한 사람들이 더 잘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쭉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될까요? 예? 참 섭섭한 말 하네. 팡팡 사람들이 대박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것도 어떤 사람이 대박이 될까요? 생선 아카데미, 죽도시장이 대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복용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입만 나불나불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지만 우리는 속이 시커멓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 먹물이 가득 찹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장까지 브로큰 하트, 심장을 깨뜨려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할 때에 이들의 심장을 주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에스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사 들어가도 나와도 생선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덩어리 되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 손들까지 그렇게 키워내어서 천국 부동산 중에 제일 좋은데, 천국 주식 중에 제일 좋은데 투자되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기업이 있고 약속이 있댔으니 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전체와 가정과 사업장, 건강, 자녀 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